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앞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앞부분에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에게 나타났고 로마 교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인성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과 로마 교인들에게 나타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바울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이 복음을 인간편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이 죄인이기에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로마 교인들이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죄를 지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결과적으로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우상 숭배, 그리고 이들이 죄를 지었던 성적인 범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범죄, 그리고 32절 마지막 절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사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형은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사형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 곧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방인의 죄 때문에 오는 영원한 형벌인 사망,
여기서 사는 길.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 18절 하반절,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럼 왜 경건하지 않냐?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자,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 하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심이라. 자,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영원합니다. 인간은 일시적입니다. 능력.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면 이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그의 신성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가만히 봐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창조한 저 우주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이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알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오묘하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통하여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며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인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엉뚱하게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질 우상을 갖다 놓는데 사람의 우상, 새의 우상, 짐승의 우상,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새겨서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없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볼 때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육이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또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동그라미 칩니다.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아까는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피조물을 거짓 것입니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여기 조물주는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긴다. 이게 우상숭배죠. 바로 앞에 보였던 우상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올라갔습니다. 또 주는, 여기 주는 번역 성경에 보면 창조주라고 이렇게 번역도 했고, 하나님 공동 번역은 창조주입니다. 바로 앞에 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 창조주, 그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예배하고 더 섬기도록 하는 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더 잘 경배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또 경배하고 섬긴다. 우상 숭배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6이 곧 그들의 여자들도,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여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쓴다는 말은 여자가, 자 여기 성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은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부부지간에만 허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순리대로, 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뒷부분에 나오는 남자의 동성연애를 여기 여자의 동성연애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자들도 동성연애에 빠집니다. 또 그 다음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과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순리대로 여자를 써야 되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동성연애에 빠졌던 사람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과 연결되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면 당시에 성적 범죄가 같이 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좀 아까 다시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연애자들이 그릇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당한 보응을 내렸다. 오늘날 동성연애자들은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갑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이제 점점 깊어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연애에 이들이 이르고, 그러자 오늘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동그라미입니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랬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여러분,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둡니다. 자 오늘 내버려 뒀다는 말이 3번 나왔습니다. 24절에 26절에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 동그라미입니다. 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뭘까? 이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자, 하나님이 마음에, 다시 봅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거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줄쳐놓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잘 봐야 됩니다. 곧 모든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불의를 행한다. 이렇게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불의로 진리를 막았습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또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거기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거기 좀 줄쳐놓읍시다. 이건 뭡니까?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수군수군대면서 남 비방한다. 자,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수군수군대고 비방하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미워하시는 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다 이거예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이라는 말은 약속을 저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약속을 자꾸 잘 지키지 않고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에 있는 로마 시대의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알고도, 거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 동그라미 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사형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자, 자기들도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는 죄를 쉽게 생각하고 범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들에게 오늘 사망. 자, 오늘 내용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로부터 나타났다. 왜 나타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나타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았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 더 나아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 부부지간의 성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가지 않고 이들은 영리로 가서 이들은 동성연애에 빠지게 됐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성적 타락이 나타나게 됐다. 성적 타락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했다. 그 결과 이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하게 되었다.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도덕 윤리적인 범죄, 결과 하나님은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므로 오늘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16절 17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아까 말씀했던 그러한 모든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도덕, 윤리적인 범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들에게 복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사망에서 건져 주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동그라미 치고 나타났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죄인임을 계속 율법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 동그라미치고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이 증거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사망 선고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사망 가운데 있기에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 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12장 이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멋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사고 입고 매고 자기를 치장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도 시간을 어디에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은사와 재능을 오늘도 어떻게 써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요소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졌고 성적 타락에 빠졌고 더 나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되 그러한 원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되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진노로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리고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